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이 한 주간도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네 번째 말씀으로 쉐마 이스라엘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저도 계속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 이게 상황이 어려움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또는 생활로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여러모로 사실 얼마나 지금 우리 성도들이 힘드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 제 담임 목사로서의 소망이 있다면 이럴 때 힘든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어떤 교회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에서 보증금을 뺐대요. 그래서 그걸 재난지원금으로 다 나눠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신지.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없어졌대요. 이제 모일 장소는 없어졌대요. 하지만 어디서든 또 모이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사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으면 그냥 우리 교회를 다 어려울 때 나눠주고 좀 힘내게 해줄 수 있으면 뭐 이런 마음이 저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를 또 지켜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또 하나의 몫이죠.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봐서 한창 힘들 때는 제 개인적인 사비를 통해서라도 우리 성도들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말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든든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지만 사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이 좀 여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교회가 좀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쨌든 여러분들 어려운 때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주면 좋겠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마음이 좀 아쉽지만 그러면서도 어쨌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귀하게 세운 이 성전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감당해야 맞죠.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맞겠죠.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님 은혜 가지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잘 우리 교회 또 우리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어렵지만 우리 교회 붙들고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는 생존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어려움들에 너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때 씨름할 곳은 어려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이때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로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여력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재난지원금은 못 줘도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는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때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구나, 이렇게 제가 많은 좀 위기감과 긴장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주간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붙잡고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러면서도 귀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중보기도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유대인들의 축복의 기초가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 신앙 하면은 그들의 신앙의 기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내용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들은 이 말씀 위에서 신앙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탁월함을 아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유대인 하면은 지금도 아주 탁월한 결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노벨상의 많은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정치, 경제, 예술 모든 부분에서 상위 퍼센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미국의 경제나 맨하탄의 주요한 부분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할까?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인들을 땅에서 복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탁월할까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연구를 했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그들이 IQ가 높아서 그럴까? 근데 여러분 IQ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높대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보다 더 똑똑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의 혈통이 좋은 걸까? 유대인 혈통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 근데 학자들의 연구 결론에 따르면 유대인의 독특한 것은 그들의 교육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탁월한 것은 그들이 모든 나라들과 구별된 그들만의 교육 방법에 있다. 그런데 어떤 교육을 하는가 하고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이 단어는 듣게 하시는 교육이죠. 뭘 듣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듣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뭘 듣게 합니까?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듣게 하는 그 말씀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걸 듣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유일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듣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강해 말씀에 보면은 내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은 말씀을 많이 들어라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크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도 읽기 좋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크게 읽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들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설주와 미간에 뭐 이런 표현처럼 메주자라고 하죠. 요만한 그 도구 안에다가 이제 말씀을 기록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써서 기록해서 넣어놓고 문을 나설 때나 들어올 때마다 계속 그걸 만지는 거예요. 아, 만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만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는 거죠. 또 이마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말씀을 항상 만지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뭘 듣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음이 내 마음에 새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 동화책, 아주 뭐 상상의 나래를 풍부하게 펼 수 있는 그런 동화책을 많이 읽은 그런 아이는요, 그 마음속에 그 동화책으로 말미암아 뭐가 마음속에 새겨질까요? 상상력이 풍부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심성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어떤 아이는 어려서부터 과학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과학책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논리적이거나 탐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새겨지겠죠. 뭘 어려서부터 듣고 날마다 우리가 뭘 듣고 대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 기억해 보면 저희 부모님께서 성경 동화책을 막 잔뜩 사다가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그냥 막 닳도록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 복음이 떨어져, 뭐 좋은 땅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뭐 이런 동화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 뭐 이런 말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 능력이 뛰어나거나 뭔가 기대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막연하게 제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의지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구나, 그 마음을 마음속에 막연히 새기면서 자랐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아,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라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들음이 우리에게 마음이 되고 또한 가치관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무엇이 들려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여러분, 많은 세상의 소리들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왔는데,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주로 들으면서 한 주간 지내오셨나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새겨지고 마음으로 품게 된 지금 마음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 자유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걱정되고 위축되고 두려우신가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자꾸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남겨놓고 있으신가요? 근데 사람이 듣다 보면 이게 영향이 되더라고요. 물질이 어렵다 계속 이 얘기를 들으면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위축돼요. 그래서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자꾸 만들어져요. 어디서부터 그게 만들어져요? 듣다 보면. 자꾸 어렵다 듣다 보면 사람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닌데도 자꾸만 이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방역지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요, 이 예배를 한번 드릴 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좀 위축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목사에게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 기쁨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모습은 제 목회의 소망이고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 방역지침의 상황을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예배가 부담스러워져요. 듣다 보니까 그게 제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것들을 들으며 지나오셨나요? 세상 사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희망이 있으시던가요? 실망스러운 얘기들만 자꾸 들려오던가요? 근데 사람이 실망스러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의욕을 상실해요. 해봐야 뭐 세상이 뭐 그렇지 뭐 해봐야 소용없지 뭐. 그리고 자꾸만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듣기 어려운 말씀을 듣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워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주로 들으면서 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 제목을 168대 1 이렇게 이제 표현한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시간이 168시간이에요. 여러분 168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될까요? 근데 그게 만약에 168시간 중에 1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168대 1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로 가득 채우다가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1시간에 30분 40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워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167시간의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 1시간 가지고도 세상을 이길 힘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하고 볼 때, 사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운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이야기만 듣다가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167이라는 시간을 1시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과연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오랫동안 교육부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 목회를 오래 했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것이, 부모님들이 특별히 찾아와서 부탁하시는 것은, 목사님 우리 아이 특별히 좀 관심 가지고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 잘 믿는 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받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아이 되게 해주시고 인생에서 탁월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돼야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속으로는 아니 168시간 중에 세상에서 학교에서 끊임없이 세상 얘기 듣다가 일주일에 그거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그것 가지고서 167을 이긴다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 더군다나 시험 때면은 교회도 보내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참 이게 기적 아닙니까? 1시간 가지고 167을 이긴다라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 모습이 마치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듣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정말 얼마나 지금 어려운 얘기들만 들으시나요? 끊임없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뭔가 대안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도 믿음 지킨다라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음을 향해서 마치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너희가 능력이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끊임없이 조롱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누구 하나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골리앗이라는 세상의 두려움 속에 전부 위축돼서 들리는 얘기에 부정과 절망과 약함으로만 가득한 상태로 누구 하나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마치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속에 들려오지만, 나는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나요? 나는 여전히 믿음이 살아있나요? 나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살아있나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위축되고 약해져서 들리는 얘기 속에 그냥 파묻혀버려 누구 하나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싸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167대 1의 싸움을 다윗이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가지고 167을 이긴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많은 세상 소리 속에서 믿음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해냈어요.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1시간밖에 안 되는 이 예배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리라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 여러분, 골리앗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어려운 지금의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이때 유일한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 같은 믿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에 있음을 여러분 다시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날마다 수많은 세상 소리들 속에서 말씀이 들려오게 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과 힘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1대 167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물맷돌 들고 일어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참 믿음이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세에 참 믿음을 찾으시는 때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참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소리들을 듣고 기울이기보다는 다윗처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서서 여러분들의 물맷돌 들고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두 번째로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님,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 온리, 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다들 고민하고 있는 때, 그러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희망, 또 다른 대안이 있어서 여전히 거기에다가 기대고 있느라, 그것 바라보고 있느라 유일하신 하나님께 아직도 찾아 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정말 기도할 때 아닙니까? 지금 정말 우리가 긴장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서 우리 첫째 서윤이를 낳았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사실 전도사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난하고, 솔직히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와 같이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아이는 분유는 먹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모유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유로 아이를 이렇게 먹이면서 키웠어요. 솔직히 분유 왜 안 먹이고 싶겠어요. 근데 분유값이 부담이 되니까 모유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목회도 힘들고 또 아이 양육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랬는지 어느 날 제 아내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대상포진이 좀 심하게 왔어요. 이거를 이제 약으로 다스릴 수는 있는데 약이 굉장히 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을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걱정이 드는 게 뭐예요? 이 대상포진 약을, 독한 약을 먹으면 모유로 혹시라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상의를 하면서 어쩔 수 없다, 분유 맛을 들이면
아이가 이제 분유를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분유를 먹이자. 그래서 좋다는 분유, 그래도 제일 좋다는 분유 사다가 이제 아이에게 모유 대신에 먹여야 되니까 먹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안 먹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모유를 먹어왔는데 이제 새로운 음식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 분유를 먹더니 입에도 자꾸 뱉어내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도 배고프면 먹겠지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애가 안 먹는데 부모가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얘가 어쨌든 이 모유 아니면 먹지를 않는데 지금 저희가 대상포진이라서 독한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모유가 잘못될지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인터넷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독한 성분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모유로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둘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서, 그리고 얘따 먹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분유를 안 먹던 아이가 모유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때 이제 막 얘기했죠. 엄마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일부러 안 주는 거 아니야. 설명해도 끝까지 버티다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근데 저는 그때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유 아니면 나는 죽어도 안 먹어.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아니어도 먹을 만한 다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어도 기대고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쟁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쟁이에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인데, 그런데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찾아 나와 하나님만으로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할까?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모유가 아니어도 분유도 먹을 수 있고 다른 것들도 먹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물고기죠. 익투스라고 써 있죠. 물고기의 이름의 첫자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이름의 첫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단어와 연결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익투스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왜 물고기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고기일까요? 물고기는요, 물 떠나면 죽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무리 건강해도 물 밖에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사는 존재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여전히 선포하고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구원하셨느냐 하면 출애굽 백성들,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말이죠. 근데 거꾸로 보면요, 430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좀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종되어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을 써볼까? 저런 방법을, 저런 사람을 의지해볼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안 돼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던 것이 이스라엘 400년, 43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거 미련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드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그런 얘기들 하는 거 많이 들어요. 아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모든 것으로 다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 먼저
못 찾아올까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생명이든지 우리의 인생이든지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그거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무너져 있는 생명 붙잡고 무너져 있는 인생 붙잡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는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현재 맡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시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그런데 아직도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나요? 아직도 기도 안 하고 방법이 있나요?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희망이 있을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몸부림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물러날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그래도 모일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이때가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라면, 여러분 지금 다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다라는 것이 예수 믿어요 하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표현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시다.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들을 내어 사랑하신다. 참으신다. 용서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오직 그와 같은 말씀들만 끊임없이 나오다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 가지 부탁이에요. 여러분, 구약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크게 사랑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면서 사랑이라는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하고 쭉 뽑아봤더니요, 전부 다 하나님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만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첫째 되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 계명이에요. 신명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구별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예요. 신명기 전체 메시지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하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느냐?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가? 왜 목회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거 제 일로 하면요, 저도요 힘들어요. 저도요, 이게 제 일이라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 많아요. 목회를 그만둔다 이 얘기가 아니고,
버티고 견디고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왜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은 강한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붙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지금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도 느껴지고 교회도 느껴지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사실 다들 힘듭니까? 그런데 사랑하니까요. 부모님이 그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라 접근도 못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니까요. 그 막 기어 올라가서 창문에서 부모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여러분, 안 돼요, 못 해요, 안 돼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걸 뚫고 가서 결국은 부모님 얼굴 한번 보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하니까 새벽부터 찾아가가지고 그 부모님 잠깐 앰뷸런스 타고 가시는 모습 보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부모님 응원하고 돌아가는 그 자식의 모습.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계명을 잘 지키고 뭘 잘하고 그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동으로, 신앙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은 어쩜 그렇게 하나님 창조 질서에 기가 막히게 순종할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장마가 길게 오다가 장마가 딱 끝이고 나니까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막 폭염이 엄청나게 내리쬐었죠. 그래서 날 좋으니까 한번 밖에 나갔는데, 야, 놀라운 것은요, 그 폭염 아직 한여름 같은데도 벌써 나무들은요 가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낙엽이 이렇게 누렇게 물들면서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느낄 때는 아직도 한여름인데 벌써 자연은 앞서서 자연 법칙에 따라 이제는 가을을 준비하고 있구나. 처서만 되면 바람이 바뀌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연은 그렇게 하나님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범죄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뭔가 거리낌이 생기면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아담의 죄처럼 하나님 피해 자꾸 숨게 돼 있어요. 가인처럼 나만의 성을 쌓게 돼 있어요. 그 성 쌓고 있는 마음, 숨어버리는 마음,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도대체 언제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다시 열려지기 원합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열리겠지만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힘쓰기를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과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까요? 사람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힘쓰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스트렝스라는 힘써라, 이 말은 돌을 굴리듯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굴리기 위하여 힘쓰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마음 주실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평생 흘러갈 수 있어요. 힘쓰는 거예요. 힘쓰다가 믿음으로 걷다 보니까 믿음의 일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걷다가 어떤 때는요, 이제 힘들 때 이렇게 앉아서 쉬어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나무 그늘에 있으면 바람이 싹 불어오면서 얼마나 시원하고 이 땀 흘렸던 것이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씻겨지면서 또 얼마나 편안한지.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걷고 싶을까요? 계속 앉아 있고 싶을까요? 5분만, 10분만 쉬었다 가야지. 이랬다가 또 5분만 더 쉬어야지. 5분만 더 쉬어야지. 계속 마음은요, 점점점 안 일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작정 일어나요. 일어나 서 있으면요, 다시 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그래요. 예전에 제가 헬스장 다닐 때 운동하러 갈 마음이 생겨야지. 그러면요, 1년에 몇 번 못 가요. 일단 가는 거예요. 가서
일단 거기 찾아가면 그 다음부터 운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그렇다.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사랑할 자리로 나가면, 사랑하려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힘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약속의 계명인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들의 축복의 기초인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말씀과 구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의 한 문장인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기도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그 골리앗 같은 168이라는 숫자 앞에서 내가 1시간 2시간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잘 듣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대안을 찾아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들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저도 이제는 이번 주부터 정말 작정하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교회 중직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다른 방법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을 듣고 행할 때 유대인들과 같이 탁월한 민족,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 의지하고 다윗처럼 물맷을 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넉넉히 이 어둠의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